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난 1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영육간에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못 믿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강대성 앞에 태극기가 있고 이스라엘 국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여러 미전도 종족들 국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잘 믿고 섬겨서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혹시 그 전쟁을 지지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전쟁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겁없이 말한 대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약 2000년을 나라 없이 서름 가운데 지나게 됩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 그래, 한번 받아봐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역사상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 2000년을 나라 없이 살았는데 자기 언어, 문화, 역사 그대로 지고 있고 나라를 세웠느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매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했죠. 5000년 한반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나라, 고구려가 아니고 조선이 아니고 신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다 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국가의 꿈을 갖고 세운 나라입니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그리고 온 세계를 복음화하고 또 이스라엘도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수목금 새벽기도와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으로 선교하는 우리 김장곤 선교사님, 선교사님 한번 일어서, 김장곤 선교 사모님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제가 24년 전에 광주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학생 간사였는데 이스라엘 선교사가 됐습니다. 아주 이번 한 주간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하나님 택자들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복음화되면 땅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우리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세네스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에도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이 언제부터 나와요? 오늘 그 우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틴입니다. 전쟁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역사적으로 블레셋, 이 팔레스틴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연전연패합니다. 왜요? 팔레스틴이 너무 강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군사가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하의 대적들도 다 무찌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약한 사람들에게도 패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육 간에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김정은 저 핵이 무용지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한을 위해서 쐈는데 저게 돌아가지고 평양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선민이 이방인들과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습니다. 왜 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면은 이길 줄 알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이 대패한 곳입니다. 우리가 믿는 에베네셀 하나님은 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상 7장에 가야 우리가 믿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일반적인 경우, 정상적인 경우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 가면 이깁니다. 핵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는데 4,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당시는 신정국가일 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신권과 세속권, 인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도.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하나님의 법궤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 이제 낮에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밤에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모세의 10계명의 두 돌판, 모세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팔레스틴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을 때에 법궤를 메고 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법궤를 메고 갔는데 3만 명이 죽고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10절 11절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3만 명이 죽고 지도자 두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두 명이, 최고 지도자 제사장 두 명이 같이 죽은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한 불 말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적사한 것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바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는 데에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 여러분 우기철이 되어가지고 요단강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 흐르는 물이 멈추고 벽을 이루었습니다. 강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나와 메추라리가 날마다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태양아 머물러 할 때에 우주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는 데에 승리는커녕 3만 명이 죽고 제사장 2명도 죽고 법궤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98살 먹은 엘리 제사장,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는데 어떻게 3만 명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더니 충격적인 사실 앞에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어제 앉았다가 넘어졌다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류 역사상 앉아서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도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는데도 3만 명이나 죽은 것은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무섭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아들을 놓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죽습니다. 19절에서 22절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현대인들 많이 알고 똑똑하고 유능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선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특권을 받고 자랐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했으나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성경은 많이 알지만은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은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성전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드리는 예물을 제사 드리기 전에 맛있는 고기를 먹고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셨습니다.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같은 날 최고 지도자 엘리 제사장마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 듣고 며느리마저 죽었습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그렇게 한 개인이, 한 가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7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들이 승리를 만끽하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다곤 신전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제사로 갔더니 다곤 신전의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누가 그 목을 날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거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법궤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모시고 갔는데도 패했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법궤를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없는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법궤가 있어도 범죄 타락했는데 이제는 법궤마저 없으니 내 마음대로 안식일을 범하고 계명을 범하고 죄를 즐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잘 나오다가 어쩌다가 주일 한번 빼먹으면 아이고 이거 무슨 일 나는 게 아닌가, 별일 없거든.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괜찮네. 그렇게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는 1년에 한 번 올똥말똥, 그리고 세상 쾌락, 죄에 빠져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달콤합니다. 마약이 주는 쾌감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가는데, 영이 병들었는데 여러분 잘 된다고 평안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뭐 잘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잘 되는 거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망합니다. 시편 73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사람은 너무 고약한데 너무 잘 돼.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 사람도 잘 되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저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20년 세월을 죄 가운데 빠져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7장 2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았는데 20년 세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고 쾌락을 즐겨보려고 가서 쾌락 가운데 빠졌으나 잠깐 용년이 찾아오매 먹을 게 없었어. 돼지 먹는 것으로 배부르려고 했지만 그것도 없었을 때에 탕자가 잘한 것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영적 현주소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죽습니다. 탕자가 잘한 것, 더 잘한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만 하면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다 할지라도 없었던 걸로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3절 4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불임 여성 한나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딸아들 골고루 3명, 4명, 5명 이상 많이 놓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나가 그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젖 아기까지 키우고 성전에 바칩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자상함을 젖 뗄 때까지 밖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찾을 때만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몇 살 때까지 먹었을까요? 보통 5살까지죠. 보통 5살 이전에 젖을 떼잖아요. 요즘은 뭐 태어나자마자 젖 떼는 그런 엄마들도 있던데 제가 알기로 많이 젖을 먹은 사람이 7살까지 젖 먹은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7살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3남 이녀 중에 막내인데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하고 내가 엄마 젖 먹었습니다. 제가 막내고 우리 엄마가 모질지 못해가지고 근데 시골이기 때문에 또 일 없는 때는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있다가 저는 그런 것도 아랑곳 없이 학교 갔다 왔으니까 엄마가 반가워서 엄마 젖을 먹었거든요. 동네 할머니들이 뭐라 하더라고. 그 다음 날 학교 갔다 와서 그런 말도 그냥 엄마하고 딱 물었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소태 발랐다 그래. 소태. 어느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고약하다. 어쨌든 제가 학교 갔다 와서까지 봄에 7살까지 내가 먹었습니다. 사무엘이 젖떼기까지 엄마 밑에 있다가 여러분
수도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신학생들도 지금 힘들다는데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절의 동자성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마의 사랑, 아빠의 자상함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대로 훈련받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부모님처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뒷바라지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어 잘하고 외국어 잘하고 문화예술을 잘하고 서울대학을 가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가 되고 세상적으로 잘 뛰어났다 하더라도 인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그런 교육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주면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제사장의 아들도 범죄 타락하는데 엄마 아버지도 없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사무엘이 주의 말씀 속에서 자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아닙니까? 대통령이 죽고 대통령의 두 아들 국무총리가 죽고, 예를 들면 그 상황입니다. 지금 최고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집에 있다가, 성전에 있다가 그 소식 듣고 죽어버렸고, 바로 그 전에 최고 지도자 2명이 죽어버렸고 3만 명 죽고 법계 마저 뺏겨버리고 국가적인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무엘이, 아버지의 자상한 인도를 못 받고 받은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께서 키우신 사무엘이 그 국가적인 위기의 때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입니다. 그때 내리는 처방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국민의힘, 우리 민주당에 처방을 내놓는데 그 처방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사무엘이 내린 처방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3절 4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그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점치러도 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점치러 많이 간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 그런 분 있으면 죽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가끔 그 심선미 이쪽 그 무당 자기한테 상담,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찾아갔겠습니까? 만은 죽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점치는 거 안 됩니다. 우상 버리고 아스다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여러분 해결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만 섬겨라. 그러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가 택할 사람을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저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에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생깁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새로운 은혜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성립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니 4,000명을 죽이고 30,000명을 죽였는데 새로운 군사 무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자, 우리 전멸시키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전멸했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간첩이 청와대도 들어가 있고 국회도 들어가 있고 온 천지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만세 될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 저 핵 쐈는데 평양으로 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최신 장비를 가지고 정예된 군사들과 싸워서도 패했는데 이제는 전쟁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습 공격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신 병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던 구식 병기를 사용합니다. 마른 하늘에 우레 천둥벼락을 쳐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천둥번개가 어떻게 똑같은 지금 에베네셀에 블레셋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네셀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한다고 모여있고 팔레스틴 블레셋 백성도 공격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천둥번개가 어떻게 블레셋만 공격하냐고 말이에요. 벼락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만 내리냐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한테는 벼락이 내리는데 이 사람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신부 버리고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집트 제국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전역에 내리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한 집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과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기습 공격을 받았는데 기습 공격한 군사들은 다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운 것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돕게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8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 없었던 걸 해줍니다. 기억도 안 해하십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5절 6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유명한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은총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새해가 곧 다가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에베네셀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레이몬드 릴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불우한 환경 가운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죄에 빠졌고 악에 바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원한이 졌는지 목사님을 죽이려고 벽돌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목사님의 도움으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됩니다. 시카고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 중 하나인 쿠크 카운티 병원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불려지는 흑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의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는 이 목사님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목사님이 죽어 장례식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손때 묻은 벽돌 하나를 보고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레이몬드 릴리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죽이려고 들고 갔던 그 벽돌, 성령께서 만져서 회개하고 난 뒤에도 그 벽돌 버리지 않고 그 벽돌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됩니다. 회개하면 위대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어집니다. 9절에서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정성을 들이고 가장 많은 경비가 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서도 패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을 때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으나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내가 받지 않는 예배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서 예물을 가져오기는 오는데 병든 것, 상한 것, 장사치러 나가서 팔아도 상품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하나님 받겠느냐?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믿음에 성공합니다. 믿음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 사람 예배 생활이 엉망인데 믿음 좋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깁니다. 그러나 예배 생활이 엉망이 돼 믿음 좋다? 불가능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영육간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영육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영육간에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